멜기세덱과 스바 여왕 그리고 동방 박사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출신이 분명치 않은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툭튀로 성경에 등장하였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등장해서 딱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신비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받았고, 다른 두 사람은 왕에게 예물을 드렸지만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여 한 일은 딱 하나, 왕에게 예물과 경배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행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왕이 계시다. 그리고 그 왕은 마땅히 예물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배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인 솔로몬에게 세상에 수많은 재물과 영화를 가졌던 스바 여왕이 경배했다는 것은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모든 것이 귀속됨을 선포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 예수께 신비한 존재인 동방 박사가 와서 예물과 경배를 드린 사건 역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나셨음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왕께 경배한 동방 박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확실합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설로 받아들인 것은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도 1명이었고 스바 여왕도 1명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도 1명이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멜기세덱이나 스바 여왕처럼 동방 박사 역시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요지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입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네 번째 동방 박사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미국의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The Other Wise Man, 또 다른 동방 박사라는 소설을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은 거의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히브리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가스파, 멜키오, 발사살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파는 아프리카를, 그리고 멜키오는 유럽을, 그리고 발사살은 아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알타반, 이름이 조금 한국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알타리 뭐 이렇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알타반입니다. 알타반. 그들은 모두 부자였고 학문이 뛰어난 박사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를 살피고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새로운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을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알타바는 이 바벨론에 살던 다른 세 박사들과 각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지 살피기로 했고, 별이 나타난 지 열흘 후에 네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모여 각기 준비한 보물을 가지고 유대로 가서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하기로 약속합니다. 일단 알타바는 재산을 다 팔아서 보석을 삽니다. 사파이어, 루비, 진주. 그리고 밤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드디어 밤하늘에 찬란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흥분한 알타바는 왕이 오셨구나, 나는 경배하러 가야 한다 하면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열흘을 달려서 약속한 장소에 거의 이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던 말이 걸음을 멈추고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타바는 말에서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희미한 별빛에 비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온 몸에 질병의 흔적이 가득한 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알타반이 다가갔을 때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알타반에게는 그곳에 머무를 시간이 없었어요. 이 병자 한 사람 때문에 전생애를 바쳐 준비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 말에 오르려고 했는데 병자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호소했고, 알타바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길입니까? 자비의 길입니까? 결국 알타바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겉옷을 벗고 가지고 있던 약들을 병자의 몸에 바르며 치료를 시작했고, 병자는 이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알타바는 병자를 말에 싣고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병자를 보살펴달라 부탁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석 중에 사파이어를 꺼내서 주고 빵과 포도주와 약초도 모두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약속 장소로 최고의 속도로 달렸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는 글귀만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먼저 떠납니다. 우리 뒤를 따라 사막을 건너 오세요. 알타바는 기가 막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음식도 포도주도 여비도 약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고는 사막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낙타와 음식과 여비를 장만해서 유대 땅을 향해 사막길을 홀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거리는 음산하고 삭막했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찾아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열려있는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알타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3일 만에 3일 차이로 왕을 경배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군인들의 떠드는 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아기를 죽인다. 여인들의 절규에
아기를 안은 어머니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알타바는 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들이닥친 장교 하나가 알타반을 밀치며 이 집에 아기를 끌어내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타반의 손에는 커다란 루비가 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보석을 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부디 이 보석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시오. 장교는 그 보석을 보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이 집에는 아기가 없다. 알타반은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왕께 드릴 보석은 보석인데 사람을 위해 또 썼습니다. 제가 어찌 왕의 얼굴을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쁨에 찬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기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알타반 박사는 다시 왕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갔습니다.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피라미드 근처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거리를 다 뒤졌고 또 히브리 랍비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는 부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자들이 사는 곳, 재난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 노예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찾지 못했지만 섬김의 대상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알타반은 배고픈 자들을 먹였고 벌거벗은 자들을 입혔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고 다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왕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선 지 어느덧 3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살아계실 그의 왕 메시아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다가 결국 알타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었고 알타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형 장면을 구경하려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나사렛 예수가 처형을 당하지요.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자처했지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알타반의 가슴에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왕이 처형을 당하다니. 알타반의 가슴은 큰 소리를 내며 거칠게 뛰었습니다. 이제라도 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왕을 구해야 한다. 다행히 보석 하나가 남았으니 이것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왕을 구해야 한다. 알타반은 군중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인들이 한 젊은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군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옆에 지나가던 알타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또 한 번 영혼의 고뇌로 떨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에서 경험했던 그 고뇌, 왕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파이아와 루비를 왕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진주마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영혼의 깊은 고뇌로 떨었지만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진주를 꺼내며 소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딸아, 네 몸값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보석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집들이 흔들렸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군인들 뒤로 알타반은 무너진 성벽에 기대어 기진맥진 쓰러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고 있었고 왕을 만나겠다는 그의 평생 소원은 이대로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지진이 땅을 흔들어대며
무너져 내린 돌들이 알타반의 몸을 뒤엎었고 알타반은 신음하듯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왕께 경배하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의 마음속엔 온전히 왕께 드릴 보물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고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타반, 알타반. 알타반은 너무 놀랐습니다. 옆에 구출된 소녀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알타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제가 치료해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가서 도와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팔려갈 때 제가 구해드렸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33년 동안 저는 주님을 찾았지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섬긴 일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알타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타반아, 알타반아,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는 나를 만났고 나를 도와줬고 나를 섬겼으며 나를 경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타반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평안히 내쉼으로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여정은 끝났습니다. 왕을 위해 준비한 그 보물들은 그렇게 왕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이렇게 왕을 만납니다. 한 번 가서 만나 경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감격적인 방식으로 왕을 만났고 경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와 십자가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며 참으로 믿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왕께 드릴 가장 좋은 예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에만 분주하게 일시적으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던 알타반처럼 이 성탄절은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소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알타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4명의 박사 가운데 누구의 예물이 가장 값진 것이 될까요? 왕을 상징하는 금,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 모두 귀한 예물이고 또 메시아 사역을 미리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예물이지만 그 물질 자체보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불사른 이 알타반의 그 예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알타반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면 다른 3명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오는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은 그런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왕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3명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요. 하지만 알타반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성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예물이요, 진정한 성탄의 경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4번째 동방박사는 이 알타반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3명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물질을 드릴까? 예물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 너는 4번째 동방박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도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4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1년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